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허물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늘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 수심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 어두운 그늘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 죄악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품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먹을 양식을 좀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멀리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정돈하고 모압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그만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후손을 남겨두지 못한 채 그 땅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흉년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는 그 땅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길들을 찾고 자신의 인생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이거든요. 룻이라 이름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고 공경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했던지 룻기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시어머니와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룻을 나오미는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친족이 있고 가까운 이웃이 있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와 친지도 없는 낯설고 물서른 땅은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먼 곳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죠. 지금도 남편을 잃은 여성이 생계를 꾸려가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면서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생계를 돌보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져 가자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겠다며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는 유대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하면은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할 것 같으면은 6월절 즈음이죠. 룻은 베들레헴 근처에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리를 추수하고 지나간 자리에 보리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거두어다가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삭 줍기를 하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달한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소유의 밭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을 가리켜서 우연히 그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근처에는 밭이 많았을 것이고 그 밭의 소유주가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르렀을 텐데 그 가운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세상에는 우연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우연한 일들을 겪죠. 그리고 때때로 그 우연한 일들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룻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였던가 봅니다.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때에 자기 밭에 일꾼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자기 밭에 그날 이르게 된 것을 가리켜서 마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에 자기 밭에 이르게 되었다. 일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는 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밭에 일꾼들 격려하러 어제 올 수도 있었고 그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딱 그날
마침 그날 자기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을 우연히 그 밭에 갔다, 마침 그 밭에, 자기 밭에 내려왔다, 우연히, 마침,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또 우연히 마침 만나게 된 룻과 보아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성경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독특한 사회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는 꼬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대를 이을 후사를 남겨놓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의 아내가 홀로 남게 되는데,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아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먼저 돌아가신 분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업을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물론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돌보기 위한 돌봄의 법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각 지파의 땅을 그 지파 안에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홀로 남은 그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게 되면 어느 지파 사람에게나 팔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파에도 팔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계에 주어주신 땅이 지파를 넘어서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파 저 지파에게로 이렇게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제일 먼저, 그 꼬엘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은 죽은 자의 형제입니다. 형제가 감당을 하고,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꼬엘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보아스가 꼬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가는 2달쯤 뒤에 나오미가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꼬엘입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젊은 여인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 시부모님의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보아스는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마을 법정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있고, 자기처럼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그 마을의 법정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로부터 밭을 사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이 내가 밭도 사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집 가문을 잇도록 해 주어야 하니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당신 다음은 난데 내가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땅도 사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엘리멜렉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 물을 자 꼬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문 앞에 모였던 10명의 장로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고 그 일을 가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자식이 태어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후에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족보를 계속 따라 1000년 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이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죄가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몇천 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을 만나러 마침 보아스가 그의 밭에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복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남편이 생기고 함께 지낼 가족이 생기고 그래서 후손이 생겨서 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 그 우연히와 마침의 복이 나오미와 룻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윗 왕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가문 가운데서 오셨으니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내게 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무심코 우연히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큰 수익을 얻을 때도 있고 우연히 어떤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 세상 일뿐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도 우연히와 마침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이 곤고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고난의 시간에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초대하여서 그래서 마침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850년 1월 6일은) 주일이었는데요, 그때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시에는 굉장한 눈보라가 쳐가지고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눈이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신년 첫 주일인데 자기가 평소 예배하러 가는 곳에 가지 못하고 10대 후반의 한 젊은 청년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교회에 간 것이죠. 근데 마침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좀 멀리 출타를 하셨는데 이 눈보라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교통편들이 다 마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 그 교회에 평신도 설교자가 그날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외모를 보아도 좀 볼품이 없고 또 설교하는 말의 언어나 내용들이 좀 투박하고,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설교자가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그 예배에 참여한 10대 후반의 이 젊은 청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보시오, 젊은 청년, 예수를 바라보시오. 당신은 무척 피곤해 보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피곤할 것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당신의 피곤은 사라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에 이 청년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청년은 율법과 죄의 문제로 젊은 날 고뇌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자가 예수를 바라보시오 하는 그 말에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인생에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율법과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주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이 일어난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간 교회였습니다. 마침 평신도 설교자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연히와 이 마침의 복이 이 청년에게 임하자 그때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후에 이 청년은 영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마침 그 복이 젊은 청년 스펄전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에 복되게 해주셔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타가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은 우연 같습니다. 마침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연히 이루어진, 마침 이루어진 이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또 뭐 못 되기도 하고 하는 인생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뒤엉켜 있는 일들 같이 보여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우연같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우연한 일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좀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룻,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룻이 있는데, 평소에 잘 어제 아니면 내일 해야 될지 모를 일, 밭의 일꾼을 격려하는 일, 언제 해야 될까 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오늘 밭에 가서 일꾼들을 좀 격려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 밭에 나가서 일꾼들을 좀 격려할까 하는 마음으로 마침 그날 자기 밭에 보아스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바로 그날 우연히 마침 보아스와 룻이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00년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뒤로 2000년 뒤에는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 같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움의 시간들, 힘들고 고단하고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암흑의 시간들인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연히와 마침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일들, 무법의 일들, 그리고 만행이 자행되던 그런 영적 암흑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에, 그 시대에도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의 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고단하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은 이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연히와 마침의 복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가, 그것이 딱 필요한 그때에 우연 같은 일들로, 마침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내려왔을 때,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의 복이 일어날 그때에, 그것은 룻이나 보아스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복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가 받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실제적인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이죠. 보아스는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실제적인 수고와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손을 뻗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우연히와 마침의 복으로 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좋은 우연히와 마침의 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의 복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우연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만나실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만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연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같이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개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손을 뻗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연히와 축복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도움을 위한 실제적인 수고와 노력,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내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연히와 마침의 복을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연히와 마침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